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한평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란성 쌍둥이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먼저 나온 형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나왔다. 그 탓에 이름이 뒤꿈치를 붙잡다, 속여 넘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야곱 되겠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떤 탐심이나 경쟁의식이나 욕심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마는, 야곱이 이렇게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일화는 그가 한평생 살아왔던 인생과 어우러져서 아주 억척스럽고 또 고단한 삶을 살아온 야곱 그 자체를 대변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조익천 목사님이 야곱 하면 야채 곱창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채 곱창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회 가운데 크게 회개하시고 성경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야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 이야기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생각보다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 생각,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억척스럽고 고단했으며 누군가를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 그 삶의 첫 단추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고단한 야곱의 삶의 첫 단추가 되는 이야기, 바로 장자의 명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잠깐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학창시절 점심시간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는다라는 불문율이었습니다. 맛없는 반찬이 나오는 급식소에서 맛없는 반찬이 나오는 날에는 좀 덜하긴 했지만, 소세지 야채볶음이 나왔다, 불고기가 나왔다 하는 날에는 많은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점심시간 종치기만을 기다렸다가 먼저 도착해서 먼저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시험 점수도 상관이 없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도 무관하며 오로지 먼저 왔기에 먼저 먹을 수 있는 특권, 그것이 학창시절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이름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의 명분과도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밥을 형 먹은 다음에 먹어야만 했고, 형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형보다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형보다 못생긴 것도 아니고, 형보다 그 어떤 것 하나 아쉬운 것이 없었는데, 단지 먼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과 몇 초에서 몇 분 차이 먼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특권을 형에게 넘겨줘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한스럽고 또 분했는지 야곱은 호시탐탐 형의 그 장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배고파서 돌아온 형에게 맛있는 팥죽 한 그릇 대접하면서 그 형을 말로 잘 구워 삶아서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아봐야 말 그대로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야곱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또한 빼앗을 다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7장 18절과 19절의 말씀, 27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계략을 내어서 형 에서처럼 분장한 뒤에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어떤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 복은 27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은 이렇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뒷부분에 나오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그리고 이 복이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임으로 얻은 축복은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장자만 얻을 수 있는 장자의 특권, 권한, 축복이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수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팥죽으로 형을 깨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으니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7장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1절의 말씀 시작.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자신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분을 내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도 자신에게 있었고 장자의 축복 또한 자신이 받았지만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자신의 것이었고 장자의 축복도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선택,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채 그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장자의 명분도 온데간데 없고 장자의 축복 또한 온데간데 없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그의 인생이 나아졌는가?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꽃길만을 걷는 그런 좋은 인생이 되었는가? 본문에 의하면 장자의 명분 탓에 미움을 샀고 장자의 축복 탓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것을 얻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기대와 정반대로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길을 혼자 다녀야 하는 방랑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28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꽃길을 걸을 줄만 알았던 야곱의 인생이 도망자 방랑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푹신한 베개 위에서, 푹신한 침대 위에서 노곤한 몸을 녹일 수 있었는데 오늘은 하루아침에 그 푹신한 베개가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렇게 잠을 청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들짐승의 위협과 밤 광야의 추위를 올고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하나 꿉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꼭대기,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야곱을 향해 아무것도 없는 그 처량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축복을 더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이며 방랑자 신세이며 나그네와 같이 떠드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야곱,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놀라운 꿈,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이에 야곱은 그 돌베개에 있던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그 베델에서 받았으니 이제 그의 인생이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의 한평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듯 라반에게 속았고, 라반에게 속은 탓에 20년 동안을 외삼촌의 밑에서 타향살이, 종살이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향살이, 종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에 이르러 야곱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삼촌 내에서 타향살이, 종살이를 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형 에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형 에서는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마중하러 길을 나섭니다. 동생이 귀향한다는데 장정 400명을 이끌고 그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400명으로 내가 어떻게든 내 사랑스러운 동생을 에스코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아니면 요놈 잘 걸렸다, 내가 20년 전에 이루지 못한 수건을 너를 숙청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했을까?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가깝지 않았을까? 그 400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에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도 형의 이 행보를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이 군대를 일으켜 이제 자신을 해치고자 한다고 판단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의 무리를 둘, 셋으로 나뉘어서 거리를 두어서 한 무리씩 차례대로 그 길로 보내어 에서를 만나게끔 합니다. 그러고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 일가들이 야복나루를 건너게 되는데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는 그 야복 강가를 지나가고 나서 야곱은 그 길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게 됩니다. 결국 베델에서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처럼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 이제 자신의 자손들 포함, 자신이 이룬 모든 재산들 포함, 모든 소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홀로 남은, 모든 사람들, 모든 소유를 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홀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그랬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홀로 남아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아주 혹독하게 외로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했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32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장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약복 강가에서 자신을 붙잡고 밤새 놓아주지 않는 그 야곱에게 결국 항복하시고 축복하고 더불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야곱이 하나님께 생명을 보전받은 이야기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32장 30절의 말씀, 오늘 본문 32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지명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노인 사닥다리 끝자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 그 내용과는 달리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났다라는 놀라운 지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33장에 가서 그의 발걸음을 야복 강가에 멈추어 있던 그의 발걸음을 다시금 옮겨서 약속된 땅으로, 고향 땅으로 옮길 수 있었고, 이 긴 이야기 단락에 마지막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베델에서부터 브니엘까지의 야곱의 여정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야곱은 왜 2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땅을 뒤로 한 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야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 아직 미래를 경험하지 못한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길은 순탄치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가 반드시 자신을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땅에서 타향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20년 정도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덧 그 땅이 마치 고향처럼 여겨질 법한 아주 익숙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그 땅을 박차고 그 험난한 길로 가기로 결단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약속,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익숙했던 그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 험난하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약속된 땅,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야곱을 그 험난한 길로 인도하였는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수많은 위협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홀로 남아있던 그 야복 강가에 멈춰있던 야곱의 발걸음을 다시금 그 약속된 땅으로 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는가? 그 절박한 순간에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그 언약 붙들고 야곱은 여기까지 걸어왔고 이후로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험난했으나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에 끝끝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야곱의 이야기, 또 그 길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또 한 번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난 야곱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걷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모진 세월들과 시련들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과 눈물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혹독한 겨울과도 같은 홀로 남겨진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그 모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도 더 거세게 휘몰아치는 삶의 무게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성도분들이 계신가요? 그럴 때 더 가까이 찾아와서 사닥다리에서 내려오셔서 그 얼굴을 환히 보여주시는 브니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고되고 아픈 삶의 여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